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셔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과 제39과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없던 일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나라를 매우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는 강한 대적이 사라지고 나라가 평탄해지자 요압 장군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용사들의 숫자를 확인하면서 지금의 강성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다윗을 징계하셨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결국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또 용서를 받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일평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에도 그리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이스라엘의 번성이 자신이 이룬 성과인 양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자책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고 지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내가 이룬 업적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와 용서를 받았던 과정을 살펴보면 둘째,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며 전염병 재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과 함께 고스란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이 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약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였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교훈을 얻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징계와 용서를 받은 과정 세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린 전염병의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형식적으로 혹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회개가 진실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이 부강해지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멈추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얻었습니다. 적용 질문. 최근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참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목장 공과 제39과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심과 교만으로 늘 죄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